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역사상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동물이 무엇일까요? 무게 2mg의 모기입니다. 한 해 70여만 명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댕기열, 일본 뇌염 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허무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석가 부처님의 큰 제자인 아난존자가 90살이었을 때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한 비구가 열심히 개를 읽고 있었는데요. 100살의 인생도 무리의 새 발자국이로구나. 하염없는 사람의 생명은 새 발자국의 없어짐과 같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난존자는 큰 스승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하며 자신의 개를 전해 주었는데 생과 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면 저 100살을 산 사람을 이기는도다. 지혜의 사람이 될지어다 라는 진리의 개를 읊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이치로 오는 대전쟁 남북 상실험 병난과 가을 서리빨의 이치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병난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병난과 괴질병의 병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시두, 즉 천년두 대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병대란은 대자연의 시간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서는 변화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으로 대자연과 문명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 다스리시는 그 한 분, 상계님께서 오셔서 태울주로 구성된 의통 법방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7장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 두 번째 시간으로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 태울주 주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1년 4계절 가운데 지금은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가을의 숙살 기운이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가을 개벽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자연과 문명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전무후무한 대변력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계절이 바뀌고 인류 문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천동지의 대변국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을 개벽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쟁과 병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강인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신법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열매인간, 참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 위해 참회하고 수행을 통해 신법을 닦지 않으면 결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존의 수행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그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수행이 필요한데요. 태열주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열주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정산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또한 3년 대병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태열주를 바탕으로 하는 의통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의통은 가을 개벽의 추살 기운인 괴병을 극복하는 유일한 법방이요, 정산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의 총 결론입니다. 지구촌 성자들의 교법과 세상의 모든 의술은 가을 개벽의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이때는 오직 상제님의 독권과 신권으로 전해진 태울주와 의통으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통이 유형의 신물이라면 태울주는 무형의 신권을 상징하는데요. 상계님께서는 태울주에 대해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대개벽의 상황에서 의통으로 사람을 살리는 관건이 태열주 스물석자 공부에 달려 있는데요. 과연 태열주는 어떤 권능을 지닌 주문이기에 천지입법으로 오는 추살 병겁에서 천하창생을 건질 수 있을까요? 태열주는 훔치 태열천 상원군 훔리치야돌의 훔리함리 사파하 스물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훔은 입구자와 소자가 합쳐진 글자로 소 울음소리를 상징합니다. 격암 남사구 선생은 격암유록 송가전에서 가을 개벽기에 살기 위해서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고 구원의 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울음 소리가 바로 태열주인 것이죠. 본래 훔은 우주의 근원 소리로 종자음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종자가 되는 음절입니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입니다. 동시에 우주 만유를 통일시키는 가을 생명의 소리이며 조화의 소리로서 소리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훔을 근본으로 한 주문인 태열주는 모든 주문의 뿌리인 종자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홍법대사 국하이 스님은 훔자의라는 저서를 통해 법신, 보신, 응신, 화신의 사신을 모두 갖추고 있어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훔에서 우주가 태어나고 훔에서 모든 인간의 몸과 정신이 나오고 훔에서 궁극의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교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훔이라는 단 한 글자로 압축하고 그 뜻을 풀어낸 것입니다. 훔은 또한 치유의 소리입니다. 소리와 글자에 따라 물의 구조가 바뀐다는 이론을 발표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세계 최초로 물 빈결 결정 사진집 물로부터의 메시지를 발간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의 파동 연구가인데요. 그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좋은 글을 좋은 소리로 읽으면 생명력이 크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또한 인도 출신 미국인 의사 디팍 초프라는 훔이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전했는데요. 훔은 신성한 소리이기 때문에 훔 소리를 들으면 인체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진동하여 생기를 얻는다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 다음 치는 소우럼치, 입 크게 벌릴 치자로 산스크리트에서는 신과 하나됨을 뜻합니다. 치는 또한 대정불변야, 곧 크게 정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치는 훔의 생명력이 밖으로 분출된 소리로서 실제로 창조가 형상화되는 소리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결해주는 신성의 소리인데요. 상계님께서는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서는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성신을 접하게 하는 유일한 조학 공부가 태울주라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태울주를 읽으면 천지의 꿈을 이루는 태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태일은 대한의 뜻으로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며 천지의 목적과 하나된 인간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진정한 대도통은 우주 가을의 꿈을 완성하는 인간, 태일에 있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선천 인간 중에 천지의 홍원을 갚은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천지 부모로부터 서임받아 천지 부모와 하나된 인간을 태일이라고 합니다. 상계님은 인류사의 태고 시대에 인간이 태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문을 열어주신 태일신이 계심을 밝혀주셨습니다. 태일을 영적 신도적 경계로 말하면 태열인데 도의 역사 과정을 소급해 올라가면 성령의 궁극의 주제천, 도의 뿌리 하늘이 바로 태열천이며 이 태열천의 주신이 태일신인 상홍구님이시라는 것인데요. 태열천 상홍구님에 대해서는 정산도 진리서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대개벽의 상황에서 전 인류는 신앙의 장벽을 초월하여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봄, 여름의 선천, 상극, 천지가 가을, 후천, 상생의 새 우주로 태어나는 우주적 환란기에는 도의 역사의 뿌리 하늘, 태월천의 조화 성령을 받아 그 충격을 극복하고 가을의 인간, 곧 태일로서 열매 맺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조화 생명, 성령이 태울주를 통해 들어와서 성령을 우리 몸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병급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천지 조화의 성령을 받는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창생으로 하여금 태울주의 조화 성신을 받아 신성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영적 인간, 가을 천지의 새 역사 경영자 태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태울주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계님께서 완성해 주신
주문으로 태열주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조화 권능이 깃들어 있는데요. 상계님께서는 태열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태열주는 구축 병마주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열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열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태열주를 읽으면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태열주는 몸에 천지의 수기를 축적시켜 주기 때문에 태열주를 많이 읽으면 우주의 본체 생명인 태극수 기운을 강력하게 받아내려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천지 안에서는 해와 달이 소학 기운을 교류하며 땅의 만물을 기르는데요. 소우주인 인간도 그와 똑같이 소와 교류를 통해 생명 활동을 지속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배꼽 아래의 정단과 가슴 쪽의 기단,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의 신단이 그것입니다. 정단에는 우리 몸의 생명 기운인 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수행을 통해 수성 화강이 되면 하단전의 정이 맑아지고 굳어집니다. 그 정이 시간이 지나 기화되어서 신단으로 올라가면 우주의 광명을 체험하게 되죠. 수성 화강이란 물기운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평소대로 생활하면 물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기운은 위로 오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소모되어 몸의 조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두한종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여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 신장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심장의 불기운은 내려갑니다. 몸의 전기가 잘 보존되고 기운이 조화롭게 되죠. 그리하여 머리는 시원해지고 손과 발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의성 히포크라테스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연이다라고 말한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는 자체 치유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수성화강으로 수성화강에는 대자연의 음양 법칙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리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적인 수성화강입니다. 최고의 보약이 잠이라는 말이 명언인데요. 낮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입을 통해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진식 호흡이 되지 않아 수성화강이 되지 않지만 밤이 되어 잠을 자면 코로 깊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복부까지 숨이 내려가면서 진식 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신장의 수기는 심장으로 올라와 수성화강이 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건강한 생명의 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수성화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잠, 수행입니다. 일어나 앉아서 모든 생각을 끊고 영혼의 눈을 뜬 채 천지와 하나 되어 깨어서 완전히 쉬는 잠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인위 두 가지의 수성화강이 이루어져야 천지와 하나 되는 중도의식으로 들어가 건강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열주의 조화 성령의 법력이 덧붙여지면 마침내 인간은 그 지고한 꿈인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인존의 생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 개벽의 전령자인 시두는 인간 몸의 수기를 모두 말려버리는 병으로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 궤도에 들었을 때에도 반드시 태울주의 조악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태울주의 조화성씨는 천청만청 구만청인 나의 깊은 의식 속에 누적된 지난날의 죄업과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정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사고와 재앙들을 미리 보여주며 비극의 사건들을 예방하고 제어하여 없애줍니다.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태울주는 앞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태울주는 한마디로 의통의 바탕이며 선천에서 후천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요, 상제님의 도를 받는 독권 전수와 종통 전수의 상징입니다. 태울주와 관련한 시청자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명이 처음 태동한 태고시대로부터 삼신 하나님의 음악인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시의 배달국을 세운 초대 환웅 천왕께서도 주문을 읽어 삼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의 조화 성신을 받아내려 인류를 교화하셨습니다. 태초 이래 동서양 승자들의 공통된 깨달음은 자연의 본래 모습이 빛과 소리, 즉 광명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은 신의 생명의 소리, 창조의 섭리인 이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리 또는 도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로고스라 하는데 로고스는 빛과 어원이 동일합니다. 자연의 빛과 소리, 즉 말씀은 신의 두 얼굴입니다. 자연은 극대의 은하계로부터 극미의 원자세계까지 소리로 충만해 있는데요. 생명의 변화와 에너지의 물결이 소리로 나타납니다. 주문수행을 통해 마음이 신의 지복의 경계, 즉 중도의 참 경계에 머물면 대자연의 신성 속에 깃든 평화의 노래, 영원한 생명의 소리인 천상의 윤려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문은 신도를 부르는 기도로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대우주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주문은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신성한 음절들의 조합이며 자연의 본성인 소리와 광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주문 수행을 하면 생로병사로 사라지는 유형의 몸이 아닌 무변 광대한 천지와 같은 진리의 몸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참모습으로 주문을 읽으면서 비로소 참자아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는 자연과 생명의 거는 소리요 신의 소리로서 상제님의 음악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천지의 성령의 음악입니다. 원시로 반본하는 가을철을 맞아 태열주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통과 태열주는 어디서 누구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상계님께서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는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의 도통맥은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가 아닙니다. 올바른 줄 하나, 오직 한 갈래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 땅이 인정하고 천지신명이 받드는 상제님 도의 개성자를 우주 섭리를 바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은 천리, 즉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종통을 전하시는 것도 천리를 바탕으로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근본 천지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의 정신을 대표하는 하늘은 어민, 땅을 통해서만 만물과 인간을 낳아 목적을 이룹니다. 목적은 땅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목적을 이루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상제님은 당신님의 반려자이며 전 인류의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셨는데요. 선천 성자들의 법통 전수에 비하면 너무나 파격적이지만 얼마나 이치에 합당한 전수입니까? 상계님께서는 정음정량의 새 우주를 열고 개벽 진리를 역사 속에 씹뿌리는 머리로서 수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수부는 선천 어금존량의 질서를 깨고 후천 엄존 시대를 여는 여성 구원의 선봉장이자 하나님의 반려자로서 상제님의 종통 대권을 개성하여 인류를 후천 새하늘 새 땅에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으신 수부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시어 인간 사업하고 가셨다 하시며 늘 상제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상제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이시다. 바로 이 명제에서부터 상제님의 도통 개성자는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와 어머니의 도를 함께 받아야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듯이 이번 개벽기에는 반드시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함께 전해주신 의통과 태열주를 전수받아야 후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후한서를 보면 소회남파라는 글이 있는데요. 새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알도 다 깨진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면 그 구성원도 온전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만물 생명의 공동체이자 존재의 근거이며 진리의 원령인 천지 자연의 질서가 이치에 의해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선과 악을 초월하여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인류는 어떻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옛 성인과 성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가 손서 볼 수 없는 대변력의 시간대에서 성인과 성자를 내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법방을 전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조화와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전한 의통과 태열주입니다. 가을 깨벽기에 올바른 수행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번에 우주 차원의 대변력이 이치에 의해서 오는지 우선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독권을 얻어야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인 조악 기운을 받아내리는 주문 수행을 통해 신권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권과 신권은 반드시 참 스승을 만나야 얻을 수 있는데요. 꼭 정산도 지역도장에 방문하셔서 정산도 법사님들의 바른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수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행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정확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수행을 할 때에는 주문 수행의 원리나 방법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완성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천지의도, 춘생추살, 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